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어제 주일 본문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아합은 그냥 동네 아저씨가 아니죠. 한 국가의 왕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몇 지파를 지금 책임지고 있나요? 10지파를 책임지고 있는 왕입니다. 사실 이방 민족도 아닙니다. 언약 백성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되는 이 언약 백성의 왕이 지금 사실 누구의 영향력 안에 있나요? 이세벨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국가를 통치하는 왕이 자기 아내의 치마폭 아래에 있다는 것,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의 실세가 누구였을까요? 이세벨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세벨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아합은 또 거기에 맞춰서 걱정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을 이세벨이 다 처리해버립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마지막까지 완성시킨 것은 이세벨이죠. 자, 그런데 결국 그랬던 이세벨에게도 책임을 물으십니다. 오늘 23절 보면 이세벨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이세벨을 먹을 거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는 그 당시에 도시의 쓰레기를 치우는 동물이고요, 새는 시골의 쓰레기를 치우는 동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반이에요. 그러니까 한 국가의 왕의 와이프가, 아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개들이 그 이세벨을 먹어버릴 거래. 그러니까 쓰레기 취급 당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완성시킨 이세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까지도 인정하시냐면 결국 아합이 누구에서 충동되었다라는 것들을 다 감안하고 계시냐면, 자 보세요, 25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아합이 이런 일을 행한 것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실세 이세벨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실세는 이세벨이에요. 여러분들, 이세벨이 충동했고 충동당한 아합이라는 구조도 다 알고 있어요, 이 구도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20절 한번 보실래요?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냐면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세벨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논조가 아니고요, 네가 네 자신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거기 설명 나오죠? 내 자신을 팔아.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스스로 밑줄 그어놓으십시오. 아무리 충동받아도요, 어제 본문 생각나세요? 어제 주일 설교? 뭐 쟤 때문에 그래요,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핑계와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세벨에게 충동받은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단은 뭐냐면 네가 네 자신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기로 선택한 것과 다름없다. 충동받았지만 결국 네가 선택한 거야 라는 거예요. 늘 사기를 당하거나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어쩔 수 없었다, 나는 피해자다, 또 다른 피해자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내가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누가 사기를 당한다고요? 욕심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사기를 당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멍청한 사람은
의심만 한 번만 하면 사기를 안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욕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기를 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왜? 스스로 그렇게 물어버린대요. 결정해버린대요. 그렇게 판단해버린대요. 25절 보십시오. 그 표현이 그대로 있습니다.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똑같이 얘기하죠. 결국 아합에 대하여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냐면 아합이 스스로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기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아합이 아무리 이세벨에게 핑계를 대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 아내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 아내가 말빨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넘어갔습니다.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어제도 2부 예배 때 말씀드렸죠?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라고 했더니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줘서 그랬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그냥 아담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결국 오늘 본문에 이 아합의 모든 모습은 사실 이세벨에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지만 결국 누구에게 물어보십니까? 아합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상황 앞에 우리가 스스로 딱 직면하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이세벨도 핑계거리가 있고 또 상황도 여러 가지 많은 핑계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자꾸 변명과 핑계와 자기 합리화로 딱 앞에 서면 사실 자꾸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딱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낯을 자꾸 피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방어 기제와 자기 합리화와 변명과 핑계와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기조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사람 낯도 피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흘려 듣는 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 내 뼛속 깊이 스스로 이 죄를 선택한 나의 악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의 삶으로 다시 한번 오늘 결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까 말까, 이 정도면 되나 안 되나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지경까지 저희가 훌쩍 한 걸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은 이제 서론이었고 오늘과 어제 본문에 제 눈에 동일한 인물인데 비슷한 동작을 취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하나를 볼게요. 27절 한번 보시겠어요?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러분들 이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막 밥도 안 먹어요. 금식하고 굵은 배에 그냥 누워버리고 완전 풀이 죽어 다닙니다.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아합이에요. 어제 본문 잠깐 보실래요? 어제 본문 4절이에요. 4절.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사람도 아합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므로, 자, 읽습니다. 제가.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했다. 비슷하죠?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들 읽으면서 비슷한데 완전 다르다라는 느낌이 있으시죠? 자, 어제 본문 4절.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합니다. 밥 안 먹습니다. 오늘 본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에 동이고 금식하고 밥 안 먹습니다. 굵은 배에 누우면 또 풀이 죽어 다닙니다. 엇비슷해 보여요. 완전 달라요. 어제의 아합의 모습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과 답답함과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과 채워지지 않은 욕망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가 투정한 듯한 모습이죠. 너무 갖고 싶은데 나봇이 안 된다고 하네. 가만히 들어보니까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너무 답답해서 밥 안 먹고 누워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욕망의 결핍입니다. 자기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채워지지 않은 욕망의 결핍으로 인한 근심입니다. 너무 갖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욕망의 결핍으로 인한 근심. 근데 27절 보세요. 27절은 비슷해요. 밥 안 먹습니다. 풀이 죽어 다닙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의 평가가 정확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쇼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가 정확하잖아요. 29절 보세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 모습을 뭐라고 보셨습니까? 그 쇼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 앞에서 겸비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행동이 나오게 된 동기가 27절에 있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 아합과 이세벨과 그 가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다고요. 개들이 먹고 새들이 먹고 핥아 먹고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겸비한 겁니다. 여러분들, 겸비하다 밑줄 그어놓으시고 적어놓으세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이거를 원문 그대로 좀 우리나라 말로 편하게 번역을 하면, 아합이 내 앞에서 어떻게 회개하고 있는지 관찰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을 회개로 보는 겁니다. 아니요, 회개한 겁니다. 이 순간만큼은. 자, 아까 어제 본문 4절에 밥 안 먹고 있는 아합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자기가 채우려고 하는 욕망에 대한 결핍으로 인한 근심이었죠. 근데 이 27절에 있는 이 밥 안 먹고 있는 아합의 모습은 거룩함이 결핍됨으로 인한 근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자기가 막 갖고 싶어서 막 채우고 싶은 욕망의 결핍으로 인한 근심이었고, 27절은 내가 가야 하는 거룩함이 내 삶에 결핍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근심이었다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출처인데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3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어제 본문 4절도 근심이었고요. 아합의 근심. 오늘 27절도 아합의 근심이었죠. 저는 조금 디테일하게 묵상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4절의 모습을 보고 27절의 모습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이제 돌아오겠다 하나님께로.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27절의 근심의 모습인데 4절의 근심의 모습처럼 오해하고 그 사람의 근심을 폄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예민하고
영적으로 잘 관찰해야 됩니다. 왜? 엇비슷해 보이거든요. 아, 이 사람이 자기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이제 포기했나 보다. 그냥 저러다가 하나님 만나겠네.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는, 4절에 이때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기 굉장히 쉬울 때냐면 이세벨의 영향을 받기가 너무 쉬운 상태예요. 4절은 이세벨이 와서 자기가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근심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4절의 근심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근심이에요. 아, 저러다가 하나님 만나겠다. 아니요, 못 만날 가능성이 많아요.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요. 쓸데없는 것에 만족을 해버린다고요. 아, 이게 정말 근심 자체가, 왜냐면 어떤 사람이 풀이 죽어 있으면 아, 그래, 저러다가 하나님 만나겠구나,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사실 지나고 나서 제가 여러 가지 필름을 돌려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란 말이에요. 왜 그랬나? 4절의 근심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포자기로 그냥 밥은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누군가 뭘 채워진다고 하면 거기에 호딱 마음을 다 뺏깁니다. 근데 이 27절의 근심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근심이었다고요. 어떤 거요? 내 안에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근심이었어요. 자, 찾으셨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에요. 오늘 두 가지 근심이 나와요. 아합의 근심이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예, 맞아요. 목사님, 저렇게 됐으니까 이제 뭐 될 거예요? 좋을 거예요? 아니요, 더 기도해야 돼요. 단순히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풀이 죽은 거는요, 세상 근심이죠. 왜?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하는 근심이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풀이 죽은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근심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중보할 때, 그리고 내 상태를 바라볼 때 인정 욕구 채워지지 않고 사람들이 나 자꾸 무시하는 것 같고 자꾸 내가 뭔가 안 돼, 이럴 때 하는 근심은요, 4절의 근심이에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게 나의 거룩함의 문제구나라는 데까지 가야죠. 근데 거기 가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내 죄인데 자꾸 저 사람 때문에 또 저러네, 또 이러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라는 거예요. 나를 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보게 된대요. 다른 사람 말에 신경 쓰고 다른 사람 시선에 신경 쓰고 자꾸 나를 정죄하는 것 같고, 그렇게 자꾸 나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막 거부하고 싶고. 여러분들, 아합의 두 가지 근심, 자신의 욕망의 결핍으로 인한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 내 삶에 결핍되었기에 하는 온전한 주 안에서의 근심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해요. 저는 두 사람을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어떤 여인이 향유를 막 깨뜨리니까 막 근심하죠. 이거 왜 깨뜨리냐고. 어떤 근심입니까? 그 사람은 돈꾀를 맡은 자였는데 거기서 돈을 훔치던 자였대요. 그러니까 그 돈이 아까워서 생기는 근심이었죠. 표면적으로는 남을 도와주지 못하는 거였지만 결국은 너무 아까워서 생기는 근심이었습니다. 근데 므낫세는요, 그렇게 악했던 므낫세, 남유다에 50년 동안 정말 나쁜 짓만 했던 므낫세, 그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정하여 마지막에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에게 은혜를 베푸셨대요. 어떤 근심입니까? 여러분들, 역대하 33장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역대하 33장인데요 그 므낫세에 관한 장면이에요. 역대하 33장
므낫세 정말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이렇게 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대요. 그래서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심은 굉장히 소중한 근심이었죠. 여러분들, 내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생기는 근심,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스스로 좀 딱 진단하죠. 우리가 어제 본문 4절에 있는 아합의 세상 근심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받기 원하시는 근심은 뭘까요? 내 삶의 거룩함이 결핍되어 아버지 앞에 애통하는 근심. 이것들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하게 하는 주 안에서의 근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휴일이니까 쭉 하나만 딱 보고 마칠게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어제 본문 한번 잠깐 보시면 어제 본문 9절 한번 보시겠어요? 근심과 근심을 비교했는데 그 근심과 근심 사이에 하나 엉뚱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세벨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세벨이 금식을 선포해요. 이거 왜 금식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금식 선포하고 회개하기 위하여 금식 선포하잖아요. 지금 이세벨이 뭘 위해서 금식을 선포합니까? 자기가 행한 악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정말 징글징글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돌아오도록 해놓은 금식을 자기 과시용으로 자기의 욕망 성취를 위하여 사욕을 이루기 위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아내와 사모와 오다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사무엘을 묵상하다가 금식을 선포한 사람이 누구 있었지? 라고 봤더니 사울이 있었더라고요. 전쟁해야 됩니다.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피곤해 죽겠는데 사울은요, 신앙에 열심을 내는 표징으로 금식을 선포합니다. 오히려 잘 먹고 힘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순간에 금식을 갑자기 동원하는 바람에 백성들의 기력을 빼앗고요, 그 음식을 먹은 요나단과 자신을 시험에 빠져들게 합니다. 마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 나가야 되는 이 선수에게 야, 너 기독교인이면 일주일 금식하고 대회 나가,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상하죠? 미쳤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영적으로 정돈되지 않으면 4절에 있는 나의 근심을 마치 거룩한 근심으로 여기고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방어기제로 막 작동하고 안 되겠다, 금식을 선포하자, 막 무엇인가 영적이 있는 사람처럼 내가 보이기를 원하고요, 과시를 하고 뭔가요? 외식이죠. 여러분들, 오늘 아합의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과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룩한 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의 금식과 사울의 금식, 정말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기를 과시기 위한 금식이 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한 금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 내면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만 아십니다. 내가 왜 요즘 이러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큰 사랑 경험하고 싶냐? 너 그 사랑 경험하고 싶냐? 사람들 사랑에 목말라서 저렇게 왜곡된 사랑을 주장하고 왜곡된 사랑에 취해 있고 그 사랑이 온전히 공급되지 않으니 다 깨어지고 상한 마음인데 정말 사랑 경험하고 싶냐? 단 한 가지, 나에게 돌아와. 그리고 죄인임을 고백해. 변명 필요 없어. 여러분들, 오늘 두 가지 근심을 우리가 주목해서 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인종 욕구와 욕망의 결핍으로 인한 좌절과 분노로 인한 근심이 아니라 나의 거룩함의 결핍으로 인한 영적 가난함과 애통으로 나아가는 정말 이 거룩한 근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제 주일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시고 작정하신 큰 사랑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공동체와 성도와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오늘 그 모든 문제 끝내요. 우리 오늘 우리 주님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